요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무엇보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만 봐도요, 예수님 부활을 얼마나 믿기 힘들어 했는지요. 제자들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9절.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해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 기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5절을 또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꾸중하시는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 이하를 또 보세요. 3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그날 저녁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또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리고 8회를 지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포함한 11 사도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것도 또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8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16절. 자, 첫 단어가 뭐죠? 몇 제자가요? 11 제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마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11 사도가 말이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따라 사실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니까요. 도마까지 포함해서죠. 갈릴리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인간이 부활을 믿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부활 사건에 관한 우리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점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 지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후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도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글과 제자들의 말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산 증인인 제자들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 많던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구약 성경 기록이요. 44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 시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를 가리켜 오실 메시아에 관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 고난받고 부활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날 구약 성경을 그토록 잘 아는 유대인들은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씌운 사건을 가리킵니다만, 그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요, 영적 수건이 이를테면 영적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까지도 구약 성경을,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45절에서 보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럼 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물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1940년대) 말 1950년대 초에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라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건 나중에 기독교 교회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끼워넣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해사본을 발견하고 보니까 기독교가 존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200년 전에 쓴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다니까요. 그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된 데 이사야서 53장이 물론 있지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절, 그것은 시편 16편이죠. 제가 시편 16편을 때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인데.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설교죠. 2장 24절을 보세요. (23절부터) 보시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23절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던 오순절날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다윗 왕의 묘가 어디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성 동쪽에 추정 지역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내다본 거로 그리스도의 뭘 말했어요? 부활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대단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보다 앞서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죠. 50일 전이죠. 50일 전.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 8일 기간 중에 셋째 날인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초실절부터 따져서 50일째 되는 하루가 오순절 명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열제자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신 내용을 50일 지나서 오순절 날에 일어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옮기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시편 16편만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만이 아니고 35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50번 이상.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미리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역사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자녀분들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자, 제가 48절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일단 머무러라. 그 다음 성령 능력을 입으면 증인으로 나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구약 성경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있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 15장 26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곁에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에 누가 오실 때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너희도, 제자들도 말이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을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이것은 사실 이론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론을 초월해요.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날 한순간에 다 믿어지던데요. 어느 한날에 한순간에 그냥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벼랑간. 혹시 저런 부활의 사실이 어느 한순간에 믿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믿어졌겠습니까? 내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남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겠습니까? 천만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 주신 것,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누구한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이 성경 말씀 더 많이 보셔야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을 보시죠. 자, 46절, 47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틀림없죠. 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죄사함 받는 원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서 구원이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로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당시로서는 이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겠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원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다니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죄사함 받는 사람이 나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다니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성취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인천을 교두보로 이미 135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 나 같은 죄인까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새터민 부서에 나오던 소년아자매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아자매 아버지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북송대간 제1교포이신데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대기근 때겠죠. 소년아자매를 만주로 혼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혼자 떠나는 딸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중국에 가서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시더니 그걸 보여주면서 중국에 가서 이 표시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너를 도와줄 거다. 꼭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면 널 도와줄 거다. 20살도 안 된 딸을 중국 땅에 혼자 떠나보내면서 하는 아버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무신론의 땅, 북한 땅에도 비밀이 전파가 되고 있군요. 마침내 소년아자매는 중국에서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교회 도움으로 남한 땅에 오게 되고 저희 교회도 오시고 마침내 새터민 목회자 사모님이 되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도 지금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자연인으로서는 믿기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요, 이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는 산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